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 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교회를 시원찮게 여기지 않고 또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사이에 나와 있는 그 내용만은 아주 높이 평가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을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그 대목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윤리 강령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 장에서 한 대목씩만 발췌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는 실제로 살인한 사람만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친구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사람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6장에 보면 6장 2절 이하에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 보면 7장 12절에 황금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이런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천국이라고 부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은 오히려 거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표시만 나지 않을 뿐이지 친구를 모욕하고 특정 인들을 혐오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선행을 선전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PR이라고 퍼블릭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PR이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린다 라고 이렇게 말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접을 받으려고 애를 쓰지만 대접하는 일은 마음 내켜 하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몇몇 사람은 모르겠으나 보통 사람들에게서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멀고도 먼 옛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는 게 이기는 거야. 사실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습니다. 요즘에 와서도 사실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 어머니가 어린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이 마태복음에 기록한 이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윤리 강령을 강요받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이 맑아지기보다는 오히려 위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때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했는데 사실 그 말이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와 닿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 대목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8가지 내용을 실제 복된 삶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사실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은 이 8가지의 복이 정말로 복된 삶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예를 들어보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슬퍼하는 사람이 복되다. 온유한 사람이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부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슬퍼하기보다는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고 목마르기보다는 목에 가득 차게 꿀꺽꿀꺽 무엇인가를 마시고 싶어 합니다. 마태복음이 복이 있으리라 열거한 이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떤 사람들입니까? 박해받는 사람들이에요. 박해받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들 팔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팔복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팔복을 이야기해놓고 나서 11절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즉 박해를 받으면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진술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당한 고난과 박해에 대한 사실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은 모욕을 받았고 온갖 중상모략을 겪었습니다. 그런 박해는 1차적으로는 유대교로부터 시작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들은 자신들과 함께 회당 신앙을 유지하려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따라 살지 않게 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회당에서 축출을 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교의 종교 재판과 로마의 정치 재판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넘겼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조롱과 박해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증인으로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온갖 불리한 말을 쏟아냈습니다. 복음서가 전하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대교 당국자들은 거짓 증언자들을 찾아서 피의자 예수의 범죄 사실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일종의 비유로 말씀하셨던 너희가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한 것은 비유의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켜 한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은 이 말을 성전 모독죄와 폭력 교사죄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마태 공동체도 그런 모욕과 비난을 당했습니다.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즉 유대 기독교는 유대교의 도움 없이 홀로 생존을 도모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대교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철저하고 더 치열하게 그리고 더 모험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보다 더 모험적이었고 더 윤리적이었고 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그게 그거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이 더하다는 이야기조차도 나올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 공동체들은 모범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했는데 바리새 사람들보다 더 모범적이고 더 윤리적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단순히 율법 조문을 잘 지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율법의 본래 정신, 즉 율법의 본질을 추구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기서 율법은 오늘날의 윤리 도덕 규범을, 즉 실제적인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 다움을 잃어버리면,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버림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마태 공동체가 느꼈던 위기의식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이런 구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14절과 15절에 이어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밤에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집안 사람 모두가 잘 보이는 자리에 놓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빛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습니다. 이런 구절을 근거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소금과 빛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16절에는 이렇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 일을 착한 행실이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소금과 빛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면 세상이 교회를 다르게 보겠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또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오히려 낙심하고 혼란스러워 합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도 역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1세기 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바리새파와 서기관들로 재편된 유대교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면서 벌어진 현상이었습니다. 그들의 요구들을 받아들이자는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유대교가 요구하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자체를 폐기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율법 폐기를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니굴라당이다 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 2장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일체의 율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다.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유대 기독교를 대표하는 이 마태 공동체는 다시 유대교 전통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 해체로 니굴라당 같은 사람들도 배격했습니다. 다만 율법의 본질에 추천한 교회 공동체로 방향을 새롭게 정했습니다. 감당 못할 윤리를 강요하고
그 동의하기 어려운 그 말에 합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그리스도교를 정립하기 위해서 팔복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율법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도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는 말은 앞에서 짚었듯이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데 열중한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정신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율법 형식주의와 그리고 율법 폐기론이라는 양극단에 떨어지지 않고 율법의 본질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수행하듯이 쉬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런 율법의 본질을 부단히 외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삶의 태도가 곧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사실 율법의 본질을 일상에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세속의 원리로 작동하는 우리의 일상에는 본질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삶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율법의 본질을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른 차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천국윤리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본문에서는 천국에서의 평가가 세상에서의 평가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평에서는 큰 일과 작은 일 사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와 똑같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작다고 해서 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큰 일 쪽에만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사람은 오히려 천국에서는 작은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을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천국,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생명의 멸류관이 있는 곳이고 생명의 왕권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이라면 길을 쓰고 그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천국을 제대로 실감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실감하고 계십니까? 실감하려면, 천국을 실감하기 위해서 직접 느껴보려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작동 원리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너무 과도하게 지배하고 있어서 천국에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는 곳에 마음을 주다 보니까 천국에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것 가지고 투덜거리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받은 것 가지고 그것에 열중하십시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는 왜 겨우 한 달란트밖에 안 줬을까 불평하다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었고 그로 인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습니까? 5달란트 받은 자를 부러워하거나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받았어 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것, 하나님께 받은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볼 수 있고 무언가를 들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생명 충만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살아서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리 돈 많고 벼락부자가 됐고 출세한 사람이라도 어제 죽은 사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부족해 보여도 오늘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허황된 그 거품만 걷어낸다면 우리는 기뻐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남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사합니까? 여러분, 소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그것에 만족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의 왕권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는 바랄 것이 없는 충만함의 경지에 들어가서 기쁜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천국에서의 큰 사람이고 또 따라서 천국 윤리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땅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금이 아니면서 소금 흉내를 내며 산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빛이 아니면서 빛인 것처럼 흉내내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소금으로 변화된 사람은 흉내낼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가면 맛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참 저 사람은 뭔가 맛이 있어.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내가 인생을 잘 살고 있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같다 라고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소금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소금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빛입니다. 여러분이 빛인데 그 빛을 감추려고 성경책 들고 다니던 성경책을 여기저기 감춘다고 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왜? 여러분은 이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빛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굳이 짠맛을 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존재가 소금이 되었고 이미 존재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을 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즉
소금과 빛으로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면 같이 선서를 한 뒤에 많은 사람들이 박수치고 환영을 해줍니다. 이 세상 나라의 미국 시민권만 받아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소한 일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의 삶을 살아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미 소금이 되었기 때문에 소금이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금이 될 노력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닌 척해도 그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는 소금으로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